13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우린 땅 분배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 지파 중에서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이 아낙 자손들이 아주 단단한 성을 구축하고 있고 틀을 잡아 살아가고 있는 누구도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 85세의 노후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헤브론 바로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헤브론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 아내를 장사 지내고 그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틀을 잡고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이고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답게 바로 그 땅 지금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솔선수범해서 그 땅을 내게 달라 해서 얻지요. 이 유다 지파 기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비 뽑아서 그냥 나눠주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실로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 유다 지파 이 영적으로 좀 준비된 지파들에게는 먼저 너희들이 찾을 곳을 정착할 곳을 정복을 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쉽고 기름진 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헤브론 이 남쪽이죠. 그 남쪽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 남쪽 유다 지파가 이 험악한 곳인데 그리고 아낙 자손도 있고 한데 솔선수범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오늘 이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는 내용인데요. 뭐 그냥 연속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오늘 온니엘이 드빌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좀 시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 시대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온니엘은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입니다. 우리 사무엘 공부하신 분은 첫 5 사사 이름을 기억할 때 제가 오세 삼덕이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오세,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기드온, 오세 삼덕이. 이거 오세 바로 그 첫 번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이야기입니다.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도 물론 그거 있지만은 지금 여호수아서에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첨가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앞으로 당겨서 첨가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 더빌 지역을 얻기 위한 전쟁도 사실은 이 갈렙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 85세가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이만한 나이면은 이제 남은 그 전쟁은 이 후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도 누가 뭐 거기에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 헤브론, 더빌 이곳은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곳은 아주 거인 아낙 자손이 있는, 그래서 이 형제 지파들이 차지하기에는 녹록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이 험하고 사실 뭐 그렇게 기름진 곳은 아닙니다. 이 남쪽은 더욱더 사막 지역이에요. 이런 곳 더군다나 그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 땅인데 솔선해서 그렇게 정복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갈렙이 지휘를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이 온넬이라는 후배를 또 기르는 훈련시키고 또 그에게 장군으로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와 함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은 곳곳에 큰 성읍을 이미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주 그 당시 그 일반 역사로 보면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될 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들도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군사도 많고, 자기들은 뭐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근근히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면은 그 더위를 피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적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죠. 그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마 약속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계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우선되고 그 약속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쫓아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세상을 연어처럼 거슬러서 살아갔던, 그거는 하나같이 그에게 있는 순수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200% 이상 수행을 하고요. 또 인생 끝에는 후진에게 기회를 주어서 잘 양성하는 그런 모습, 그를 통해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헌신하는가, 그 모습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만은 또 이렇게 말년에 후진을 잘 양성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정말 우리 젊은이들, 신앙의 우리 후신들을 어떻게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노년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귀한 교훈도 우리에게 줍니다. 이처럼 갈렙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어떻게 잘 이루었나 본이 되고, 또 내 사명을 마감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런데 이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렇게 말하죠. 거기서 그랬다. 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헤브론에서 그들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앞부분부터 아주 세심하게 읽어온 분들은 여기서 좀 이상함을 사실 느껴야 합니다.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이미 그 앞에 이들을 멸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가사가드, 에스도데만 남았더라. 바로 이 지역은, 이 세 성읍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셋인데, 여기 나오는 이 가사, 바로 지금 이 가자 지역이죠. 참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가자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바로 이 가사 지역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이 지중해 변방으로 좀 도망가서 남은 사람들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헤브론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쫓겨난 아낙 사람들이 그 사이에 다시 재기해서 이 헤브론 성읍을 다시 점령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동안 멀리 지중해 이 가사 지역으로 쫓겨났던 그들이 재무장해서 다시 헤브론을 점령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낙 자손은 좀 대단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지역에서는 진멸하여 소수만 저 지중해 해변으로 쫓겨난 겁니다. 뭐 때문에 다시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되었을까? 재무장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하고 있을까?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 다시 말하면 이 땅 분배에 정신이 팔려서 그들에게 사실 경계심을 늦추고 만 거예요.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당이 이렇게 가사, 가다, 아스돗에서 재개의 길을 노리다가 방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몰아내고 이 헤브론을 다시 점령하고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그대로 나타나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은 예전에도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 섬겼어, 예전에는 나도 잘했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속에서 솔직히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자인하는 셈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다시 몰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끔찍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곳의 사람들이 다시 결집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안에 잠재되어 있어서 늘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저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옛사람 악한 마귀 사단에 미혹되고 또 흔들리는, 또 거기에 충동되는 우리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 평가를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앙의 최종 평가는 내려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예전에 몰아냈던 그 옛사람, 그 옛 성품이 다시 나를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이 시간 한번 갈렙처럼 옛 것을 온전히 다시 몰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16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 갈렙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 딸을 걸고 이 더빌 기라세벨을 누가 나서서 앞장서서 그 대적들을 몰아내겠느냐. 그럴 때에 이 온니엘이 나서서 뭐 지금 생각하면 자녀가 무슨 이 소모품이나 물건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예전에는 다 뭐 결혼이라는 게 부모들끼리 그렇게 짝져주고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딸을 용맹한 그런 사이를 에게 맡기겠다. 뭐 충분히 나이 많은 아버지로서는 딸을 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네겝의 사막입니다,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더비를 누가 나서서 차지할 것인가? 온니엘이 나서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약속대로 딸 악사를 주는데 오늘 말씀에 이 딸이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청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나이브하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것은 아주 강청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살 터전을 구하자 하고 이제 나귀에서 내립니다. 겸손하게 내려서 아버지에게 아마 거의 뭐 무릎을 꿇고 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갈렙이 무릎을 꿇으니까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그러니까 그 네겝의 땅을 주시고 그리로 가라. 그리고 또 샘물도 주소서 하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짧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사는 아버지에게 영적인 복을 구한 거예요. 그 당시 가장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도우시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또 이 샘물을 달라. 이것은 물질적인 또 삶의 터전에 필요한 생명이 거론되는 샘물을 달라. 그럴 때에 그 샘물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영적인 복뿐만 아니고 이렇게 샘물과 같은 이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이 샘물 물질적인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딸에게 하나를 구할 때에 더하여서 또 넘치도록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는 여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에 보면 이 갈렙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용맹한 사람으로 이 갈렙처럼 이 온니엘은 용맹한 사람으로 갈렙처럼 담대하게 그 더비를 정복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사기 3장 10절에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됨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한 믿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급에게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약 시대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준 그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그 전쟁을 매 순간순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 신앙의 그 내면을 잘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작은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더욱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말 갈렙처럼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용기, 담대함만으로 우리의 재능만으로는 우리의 신앙 삶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엎드려 주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감정을, 내 의지를 주장하시고 심지어 내 육신까지도 주장하셔서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양심이 선하게 작동하고 움직일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전체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헌신하고 봉사하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밖에 내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한대로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부활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울리고 또 감동시킬 때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넘어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과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모든 미혹과 도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